인생이라는 긴 여정 위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따스한 숨결을 담아 한 편의 긴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갈림길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어떤 공부를 할지부터 시작해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인연을 맺고 어느 도시에서 뿌리를 내릴지, 그 고비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자문합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는 믿습니다. 어딘가에 완벽한 정답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고르면 탄탄대로의 행복이, 오답을 고르면 낭떠러지 같은 불행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묻고 책을 뒤지고 때로는 이름 모를 예언가를 찾아가 확인받으려 합니다. 뭐가 맞나요? 어떻게 해야 제가 틀리지 않을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합니다. 결국 어찌어찌 선택을 내리고 나서도 우리는 평생 후회라는 그림자를 끌고 다닙니다. 그때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그런 그대에게 붓다는 나직이 말씀하십니다. 2500년 전의 그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서늘하게 깨트립니다. 우리는 붓다를 정답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분은 단 한 번도 고정된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답을 스스로 발견하는 힘을 깨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삶에 정해진 정답이란 본래 없다. 붓다의 가르침 중 뗏목의 비유는 우리가 가진 집착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냉수와 도적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강가에 선 한 여인자가 있었습니다. 강 저편의 평화로운 마을로 가기 위해 그는 주변의 풀과 나무를 엮어 정성껏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넜을 때 그는 뗏목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뗏목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제부터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 육지에서도 함께 가야겠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일이겠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 역시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으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짐이 아니다. 그대여,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정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답이었던 것이 강을 건넌 뒤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진리에, 하나의 선택에 목매지 마십시오. 정답은 상황에 따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꿉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뗏목을 버리고 자유롭게 대지를 걸을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장 파격적인 설법은 칼라마족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스승이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할 때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붓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불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에 들었다 해서 믿지 말라. 전통이라 해서, 소문이라 해서, 혹은 경전에 적혀있다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심지어 이분은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조차 비우고 오직 스스로 살피고 경험하라.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믿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의 지혜가 누군가의 권위에 눌려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남의 정답을 빌려 쓰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공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붓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선한가? 나와 남에게 이로운가? 그것을 행할 때 그대의 괴로움이 줄어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붓다의 말이라도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정답은 경전 속에 인수된 글자가 아니라 그대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삶에 왜 고정된 정답이 없는지,
붓다는 연기의 이치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을 지켜보는 농부에게 비는 생명이자 정답입니다. 하지만 소풍을 기다리며 설레던 아이에게 비는 눈물이자 오답입니다. 장마로 집이 잠긴 이에게 비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입니다. 비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라는 정답이 없습니다. 비를 만나는 사람의 처지와 조건이 비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이 직장이 정답인가? 이 인연이 정답인가? 묻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선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둘러싼 그대의 마음과 상황, 즉 인연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정된 성질을 가진 것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틀리면 어쩌지 하는 공포에서 이제는 벗어나도 좋습니다.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은 왼쪽을, 한 명은 오른쪽을 골랐습니다. 왼쪽 길을 택한 사람은 처음엔 길이 평탄해 기뻐했지만 곧 돌밭이 나오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역시 틀린 선택이었어. 오른쪽 길로 갔어야 했는데. 반면 오른쪽 길을 택한 사람은 처음부터 험한 오르막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왼쪽 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찬란한 일출을 마주했습니다. 어느 길이 정답이었을까요? 길이 답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과거를 원망한 사람에게는 그 길이 오답이 되었고, 땀 흘리며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는 그 길이 정답이 된 것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십니다. 틀린 선택이란 없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있을 뿐이다. 그대가 어떤 길을 골랐든 그 위에서 어떻게 걷느냐가 선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정답인 길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선 그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대의 곁을 지키던 아난다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괴로워할 때 붓다는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화살이 시위를 떠난 뒤에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아난다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떠난 화살을 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뻗는 것과 같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화살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허공에 헛손질하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 쏘아야 할 화살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사십시오. 과거의 선택은 맞고 틀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그대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인연의 조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화살을 어디로 쏠 것인가 하는 지금의 결단입니다. 붓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은 우리 가슴에 영원한 불꽃을 지핍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스승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나를 그리워하라도 내 말을 외워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대 자신을 믿으라는 격려였습니다. 남의 등불은 남의 길을 비출 뿐입니다. 부모님의 등불도 사회가 정해준 정답의 등불도 그대의 발밑까지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대만이 볼 수 있고 그대만이 켤 수 있는 마음의 등불만이 그대를 유일한 정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고민 자체가 그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고민 끝에 어느 쪽이든 고르십시오. 그리고 고른 뒤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걸으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고
비가 오면 맞으며 걷는 그 걸음이 결국은 가장 완벽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모든 선택이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경험이 이제 그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건네주십시오. 나는 나를 믿고 다시 걷는다. 나의 걸음이 곧 나의 정답이다.